사람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이 전혀 다르게 보는 이유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선택적 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눈앞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선택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실험일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샤버리스와 데니얼 사이먼스가 진행한 실험인데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농구공을 주고받는 동영상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옷을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한번 그 숫자를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상 중간에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화면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가슴도 두드리고 잠시 서 있다가 다시 걸어 나가는데 무려 9초 가까이 화면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험의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네, 보신 분들은 훌륭하신 분이고 안 보신 분들도 훌륭하신 분이고, 그럼 참가자의 절반 가까이가, 그 실험에 참가했던 참가자 절반 가까이가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뭐 고릴라가 빨리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눈이 나빠서 보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무려 9초 동안이나 고릴라는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절반 이상이 그 고릴라를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뭐 하느라고요? 예, 흰옷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했는지 이 숫자 세느라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고릴라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이와 같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당장의 실패만 보고, 당장의 질병만 보고,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여기에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건은 보는데 하나님의 손길은 보지 못해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내가 보면서도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보지는 못합니다. 오늘의 아픔은 내가 보는데도 내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소망을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쉽게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전혀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어도 감사해요. 새롭게 설교해도 아마 여러분 새로운 은혜가 될 거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그림 속에서 역사하신다? 와, 벌써 깨끗하게 잊어버리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큰 그림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했지요. 이제 기억나시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은혜의 경륜, 즉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느냐? 지난주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이는 바울이 그의 인생의 여러 많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원망과 불평보다는 오히려 감옥에서도 나는 기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붙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라합시다, 전혀 다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눈을 가져요? 전혀 다른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저는 전혀 다른 눈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은 모든 것을 본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여 본다고 그랬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이거지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의 생각 속에는 교회가 항상 자리 잡고 있거든요.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뭘까요? 교회. 참 신기합니다. 같은 장소를 봐도 저는 교회가 있네 없네, 저 교회는 장로교네, 저 교회는 또 감리교네, 희한하게 그런 것이 봐져요. 예전에 제가 그 청년부사에 갈 때 제 제자와 함께 어디를 가는데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운전하는 가는 중에 야 얘야, 주희야, 여기에도 교회가 있다? 와, 이런 곳에도 교회가 있네? 그랬더니 그 제자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미장원은 없는데요? 웬 생뚱맞게 미장원인가 보니까 이 아이의 직업이 헤어 디자이너였어요. 헤어 디자이너다 보니까 얘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이 미장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디 길을 누가 저한테 이제 그 길을 설명해 줄 때 교회로 설명해 주면 저는 찾아가기가 쉬워요. 목사님 어느 정도 오면 어느 교회가 있고 거기서 좌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된다고 하면 교회로 설명해 주면 저는 잘 찾아가는데, 근데 어떤 분은요, 목사님 10m 오면은요 홈마트가 있고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하이마트가 있고요, 거기서 또 30m 꺾으면은 또 무슨 마트가 있고요. 그분의 직업이 뭘까요? 여러분, 막상 찾아가서 보니까 그분이 슈퍼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이겁니다.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여러분,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관점을 무엇으로 볼까요? 돈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성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자신의 경쟁자로 보는 것입니다.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 몸에 작은 변화만 있어도 괜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요, 같은 실패를 당해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 무엇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실까, 할렐루야, 벌써 생각의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같은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인생의 결과인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 사람이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럼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건을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해요. 나에게 하나님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3절 보세요. 3절에서 바울은 계시로 알게 되었다.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또 5절에서는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의 공통된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누구는 보고 있어요? 바울은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았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어떻게 보았느냐? 실패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로 보았어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망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바라봤어요.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이 십자가를 자신들의 성공으로 봤습니다. 왜? 원수 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성공이라 여겼지요.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바라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실패로 보고, 제자들도 실패로 바라보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성공의 수단으로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바울은 그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보았어요. 그 구원의 경륜이 무엇이냐? 바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바울이 무엇을 통해 본 겁니까? 십자가를 통해 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똑같은 십자가를 보는데도 왜 이렇게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결론이 다를까요?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음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끝을 보았지만 바울은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한 사람의 죽음을 보았지만 바울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았을까요? 바로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십시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 이 두 제자가 너무 낙심이 되었어요. 절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봤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절절 따라다니면서 그 역사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했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더 이상 이 제자들에게 소망이 없었던 것이지요.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런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보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16절 같이 볼게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함께 걷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뭐가 가려졌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곁에서 걷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느냐? 이 제자들의 눈이 지금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지를 못했어요.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진 것만 바라보았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그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지금 묻혀 계신 무덤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곁에 걷고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21절을 제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같이 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바랐노라, 과거형이거든요.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래,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전에는 그분이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눈을 가진 자들의 인생의 결과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 육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 떼어 주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누가복음 24장 3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눈이 밝아지니까 그제서야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절망의 장소로 생각하고 그것을 떠나려고 했지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본 그 뒤로는
그 예루살렘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슬픈 얼굴로 길을 걸었지만 눈이 밝아진 뒤에는 기쁨을 품고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요. 환경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환경은 같았지만 눈이 바뀌니까, 눈이 변화되니까 그들의 길이, 걸어가는 길이 달라졌고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과 사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눈을 갖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바꿔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사라져야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끝나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보여요. 성도는 보는 것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래요.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래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때에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인드 글라스를 잘 아시죠? 스테인드 글라스. 오래된 성당이나 교회에 가면 여러 색깔의 유리 조각을 이어 만든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볼 수가 있어요. 햇빛이 유리창을 통과하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색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비춰지는지 한 폭의 아름다운 작품, 그림을 만들어내지요. 그런데요, 같은 스테인드 글라스라도 이 밖에서 보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빛이 비치지 않는 바깥쪽에서 보면은 검고 칙칙한 유리 조각에 불과합니다. 또 그것을 또 이어놓은 그 유리 조각들을 서로 이어놓은 납선만 보일 뿐이에요. 어떤 부분은 금이 것처럼 보이고 어떤 부분은 전체 그림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빛이 반사된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은 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저게 그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 남쪽에 있는 장미창의 바깥쪽의 모습입니다. 물론 노트르담 대성당은 워낙에 아름답게 잘 지어져 가지고 이렇게만 봐도 오이구야, 멋있네 라는 생각이 좀 들겠지요. 그러나 다음 사진이요. 여러분, 저게 똑같은 장미창입니다. 이 노트르담 대성당의 남쪽에 있는 장미창, 똑같은 장미창인데 조금 전에 밖에서 본 모습하고 안에서 본 모습하고 서로 같습니까? 여러분, 전혀 다르지요. 똑같은 창인데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좀 끝내주지요. 저거 우리가 그리려고 해도 쉽게 그릴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리 조각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납선이 사라진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 창문 사이로 비춰지니까, 무엇이 비치니까요? 빛이 창문 사이로 비춰지니까 그 조각들 하나하나가 의미가 드러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눈으로만 보면 이해되지 않는 내 인생의 조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런 실패가 내게 있었는지, 왜 내가 이런 눈물을 흘려야만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지, 내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지,
내가 열심히 살고 몸부림치며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만 내가 겪어야 되는지, 인생을 살다 보면 실로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조각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 눈에는 칙칙하고 검은 납선만 보일 때가 많아요. 서로 맞지 않는 조각들만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조각들을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쁨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슬픔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성공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열린 문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닫힌 문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좋은 만남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했던 만남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빚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한번 실패했다고 자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한번 문이 닫혔다고, 인생의 문이 닫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도 장담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고,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 내 인생이 꼬여버렸다라고 그렇게 단정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보는 것은 한 조각이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시편 119편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눈앞의 현실에 가려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의 아픔 너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없어지는 것만이 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의 환경을 먼저 바꿔주시기보다 우리의 눈을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눈이 바뀌면 길이 보입니다. 눈이 바뀌면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눈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요. 눈이 바뀌면 같은 현실 속에서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셔.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올 때 주님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지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대요.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여러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또 다른 말로 이걸 비밀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무엇으로 알게 되었대요? 곧 무엇으로? 계시로. 계시로 알게 되었대요.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는 사람이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열어 주신 것이 계시예요. 인간의 지혜와 연구만으로, 인간의 지식만으로 알 수 없었던 것을, 알 수 없던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로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보았어요? 계시로 보았어요. 계시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까요? 아멘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계시는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이 소망하고 사모하고 그 계시 얻기를 갈망한다면 여러분, 이단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 성도들이 신천지로 빠지고, 그런 성도들이 다른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그런 성도들이 구원파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새로운 계시는 더 이상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아니에요. 그 계시가 다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된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어디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아, 저분 이단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 이만희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어디 있을까?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점집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119편 1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준다고 했어요.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어떤 일이 나타난대요? 우둔한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우둔한 존재입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지요. 당장의 손해만 보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 계획이 막히면 실패했다고 말하지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우둔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판단을 바꾸고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중간에 말씀을 드렸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보십시오. 그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풀어줬어요? 말씀을 풀어줬어요. 성경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실패로만 보았던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절망으로만 보였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 소망의 센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내 감정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세상의 기준으로만 인생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현실을 봅니다. 세상을 봅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훈련을 보고,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보고,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가 있느냐?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우고 우리의 경험이 풍성해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는 절대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내 인생에 닥친 고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보십시오. 아람 나라의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겠다고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을 보았던 게하시가 얼마나 두렵고 절망적이었는지 몰라요. 그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막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순간 게하시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게 되느냐? 열왕기하 6장 17절 같이 해볼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현재 상황이 바꿔진 것이 있습니까? 바뀌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군들은 그대로 있었고 여전히 도단성은 포위되어 있었고, 그러나 눈이 바뀌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 있죠. 게하시는 이제 적군보다 누구를 보느냐? 적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적군의 수보다도 더 많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동원하신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현실을 없애주는 분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안목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인생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도 보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